오늘은 전도하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마가복음 1장 44절에서 4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문둥병자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손으로 안수받고 깨끗함 받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문둥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도는 변화된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라는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전도는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42절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전도는 예수님을 만난 벅찬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문둥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된 이 사람은 그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기뻐 정말 뛰는 이 문둥병자에게 엄히 경계하고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적적으로 문둥병을 치료받은 이 사람에게 이 엄하게 명령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면 이 제사장들이 거짓으로 판결을 내릴까 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만일에 이 문둥병자가 내가 예수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얘기를 듣고 더 많은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면은 부정한 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부터 방해를 받으실까 봐 엄히 경계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치료받은 이 기적 같은 이 치유를 경험한 문둥병자 당사자는 아무리 예수님이 입단속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상황은 전혀 숨길 수가 없고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은 기쁨을 이 사람은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마침내 찾아가서 안수받고 치료를 받기까지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 하나만 봐도 그에게는 이 기쁨이 더 컸습니다. 사람이 이 불가능한 기적을 만나면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그 가치는 어떻습니까? 더 큰 거예요. 쉽게 얻는다 그러면 뭐 기쁨이
그렇게 크지 않겠죠. 하지만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이 기쁨은 정말 배가가 된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정말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가고 믿음으로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기적을 만났을 때 그 받은 은혜가, 그 받은 그 치유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아무리 예수님이 입단속을 시켜도 이 사람은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어렵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가게 되었는지 이 성경에는 이 생략이 돼 있어 나와 있지를 않아요. 하지만 이 시대의 소망에는요, 이 영감의 글에는 이 문둥병자가 얼마나 어렵게 예수님 앞에 가게 됐는지를 쭉 여기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가게 됐는지 그 사실을 이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요약을 했어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262페이지인데요. 이제 이렇게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나 그중 한 문둥병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다. 이웃 사람들과 접촉을 금지당한 그가 어떻게 치료자 앞에 자기 몸을 내보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과연 자기를 고쳐주실까 하고 의심하였다.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을 받고 있는 자라고 여겨지는 자를 굽어 보실까? 그분도 바리새인과 의사들과 같이 자기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사람 사는 곳에서 도피하라고 하시지 않을 것인가? 그는 예수님에 관하여 자기가 들어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다. 그분의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는 없었다. 이 불행한 사람은 구주를 찾기로 결심하였다. 동네에서 격리는 되었지만 혹시 산길들 가운데 있는 어떤 샛길에서 그분과 마주치거나 마을 밖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분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난관은 많았지만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이 코테이션으로 제가 화면에 보시는 대로 1, 2, 3, 4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혹시 이제 믿음이 생겼죠? 혹시 내가 격리되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혹시 하면서 그 지혜가 생겼어요.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공적인 건물이나 장소에서는 만날 수 없어도 내가 예수님이 혹시 산길에서 아니면 샛길에서 그분이 지나갈 때 내가 마주치기라도 한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이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도 했어요. 혹시 마을 밖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마을 밖에 지금 격리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같이 커뮤니티에 속한 게 아니에요. 문둥병자는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마을 밖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다 그러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희망이 생긴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 같이요? 혈루병으로 앓다가 정말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 여인이 혹시 예수님의 뭐라도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질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똑같은 성령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그 다음 시대소망 262페이지에 제가 또 읽습니다. 그 문둥병자는 구주께로 인도된다.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이제 구구절들이 감동인지 몰라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바란 대로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는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고, 어디서 가르치시고요? 호숫가에서 가르쳤어요. 마을 밖에 호숫가에서 가르친 거예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저런 찬스가 생긴 거예요? 이 가련한 문둥병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 주위에 모여 있다. 문둥병자는 멀찍이 서서 구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몇 마디 말씀을 주워 듣는다. 그는 예수께서 당신의 손을 앓는 자 위에
얹으시는 것을 본다. 그는 절름발이와 눈문자와 중풍병자와 기타 각색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본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진다. 그는 점점 모인 군중에게로 가까이 나간다. 그에게 가해진 제한들, 사람들의 안전,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포, 이런 것들은 잊혀진다. 그는 치유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만을 생각한다. 이 사람의 심정과 이 사람의 지금 분위기를 알겠죠? 얼마나 제가 이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상상이 가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 가까이 나가는 필사적인 장면이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시대의 소망 263페이지입니다. 그의 몰골은 몸소리칠 만큼 처절하다. 그 병만은 무섭게 잠식해 있어서 그의 썩어가는 육체는 보기에도 두려웠다. 그를 보자 사람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난다. 그들은 그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길을 쓰고 서로 밀쳐낸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힘쓰지만 수포로 돌아간다.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본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는다. 그는 예수께로 달려와 그의 발 아래 자기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마지막 부분은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필사적으로 간구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문둥병자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시작.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한마디에 그의 온 삶이 집중되었고 그의 온 믿음과 정신과 소원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그런 요청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듣자마자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이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보시고,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민망함이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은혜예요. 우리 문둥병자를 위해서. 사실은 주님은 이미 문둥병자의 마음을 읽으시고 일부러 호숫가에 저는 나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래야만 격리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동선을 체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easily access,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환자들을 치료해. 그날만큼은 예수님께서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늘 그렇게 하셨지만 여기 보니까 언급된 이 병명이 나오죠. 소경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이걸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더 가까이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 문둥병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너무 기뻤어요. 정말 할렐루야 외쳤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 기쁨은 억제할 수가 없어요. 꾹꾹 눌러가지고 아무리 이거를 감추려고 해도, 억제하려고 해도 이게 바깥으로 표출되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이럴 때 일어나는 역사가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 이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저는 시편 126편 1절의 다윗의 이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니까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떤 캐릭터일까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저는 예수님의 캐릭터를,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잠시 생각을 해 봤어요. 한마디로 매력적인 분이시다. 매력적인. 만나면 그냥 편안하고, 헤어지면 또 다시 보고 싶고, 또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들어주시고 긍정적이고 밝고 또 같이 있으면은 용기가 나요. 그래, 성 목사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뭐 이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야, 그래? 찬양교회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할 거야, 이러면서 용기를 주는 그런 예수님이 상상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의도해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까이 그렇게 일찌감치 자리를 호숫가에 잡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섭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할 것이라는 더 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 매력적인 분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 꿈꾸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이 꿈꾸는 것 같이 기쁨이 넘쳐요. 예.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저는 요즘 점점 이제 50대 이제 중반을 이제 향해서 막 가면서요, 나이가요. 참 제가 이 어렸을 때는 막연한 생각에 제가 나이가 이제 한 50이 넘으면 뭐 이제 안정되고 좀 그러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정되긴커녕 이 나이가 들수록 고난이 더 많고요.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거기다가 더 안 좋은 거는 신체 조건이 이제 50이 이제 넘어가니까 여기저기 이제 삐걱삐걱 고장 신호가 와요. 오늘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공감하신다는 웃음인데, 갑자기 그래 뭐 어깨도 좀 아프고 말이죠, 이유 없이. 예? 어느 날 갑자기 노안이, 저는 노안이라는 것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진화하듯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안이 팍 오더라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딱 충격이 왔어요. 그렇게 점점 이제 노쇠해지고 시험도 많고 고난도 많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해지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침마다 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어떤 경우에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도 해요, 가끔. 정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내 무능력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걱정하지 마라, 문둥병자를 민망히 보시고 안수해 준 것처럼 내가 너 안수한다, 오늘 너에게 능력,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그 하루가 참 가볍고, 정말 내 상황이 비록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것처럼. 예.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막 한꺼번에 터지는 날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는 것 같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재림교회 병원에 취직을 했는데, 같이 일하는 먼저 이제 먼저 일했으니까 선배라고 그래야지, 선배 우리 채플린, 뭐 우리 교단 목사님이니까 그분도. 근데 저를 이제 한 2주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2주 전부터 일했으니까. 근데 저한테 한마디 하는 거야. 패슬 브라이언은 해피 퍼슨. 항상 해피하대요. 그러면서 아주 좋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야, 내가 그렇게 비쳤나 보다, 참 다행이다. 속으로는 사실은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은데 이렇게 해피해가지고 에너지가 좋대요. 그래서 내가 이 좋은 에너지를 어디서 내가 이 사람에게 보여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찬양교회 성도들이 해피하더라고. 물론 저도 찬양교회 목사지만 우리 찬양교회 뭐 목사는 뭐 일단 제쳐놓고 저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장로님 항상 해피해. 우리 장로님, 나는 정말 좋은 장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소리 톤이 하이톤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안녕하세요 하면 더 기분 좋아, 그렇죠? 근데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게, 나는 저분이 왜 그렇게 에너지가 넘친가
생각해 봤더니 고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거 감출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서로 받고 주고 하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 해피한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해피한가 봐. 그래서 나도 일부러 해피한 표정을 좀 지어보려고 그래요. 해피한 표정을. 이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그 작가 아시죠? 그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라. 네. 네. 그렇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이런 말을 했대요. 야, 그랬더니 간디가 말이죠. 간디. 인도의 간디가 또 뭐라고 그랬나? 또 비슷한 말을 했대요. 어? 당신이 변화되고 싶으면 You should be the change. 이게 뭐예요? 너 자신이 변화가 되라. 그러니까 그 변화되고 싶은 것이 있고 뭐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뭐 바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되도록 해라.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혹시 기쁘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인생 뭐라고요? 인생은 투 트랙. 인생은 그 기찻길 투 레일 트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지만 좋은 일이 또 생기게 돼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로 바꾸고요. 그 좋은 일이 더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될까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야,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기쁨 준 당사자가 딱 엄하게 얘기했습니다. 기뻐하지 마, 지금.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내가 시킨 대로 빨리 제사장한테 가. 누가 고쳐줬다고 얘기도 하지 마.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얘기했다가 가뜩이나 책 잡아가지고 예수님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그 제사장들인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세월이 갈수록 우리 예수님 이 기쁨의 근원을 더욱 가까이 모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감출 수 없는 증거가 넘치고요 전파력이 충만한 것이 이 전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 4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데요. 감출 수 없는 증거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전파력이라고 해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뭐 훈련과 양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만난 변화와 구원으로 시작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도는요 주체할 수 없고요 감출 수 없는 능력의 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처럼 이 고침받은 문둥병자는 이 명령을 따라서 이제 곧바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증거했어요. 여기 보이고 증거했다고 이 성경이 기록하죠. 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내가 예수님 만난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문둥병에서 완벽한 정상적인 사람으로 아기 같은 아주 뽀얀 이 피부에 이 살결로 돌아왔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도 이것을 보고서는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제사장에 보내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두 가지 이 사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명령하셨지만 그 뒤에는 더 큰 주님의 이 선교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둥병자가 제사장의 판결을 받고 이 질병과
격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정말 최고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요. 편견과 유전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제사장들과 교사들을 구원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는 매 이 사역의 행위는요, 그 목적이 항상 원대한 뜻이 있어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에 나타나는 것 이상을 항상 계획하고 내포하고 있었어요. 문둥병자 경우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직접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시는 한편 자기에게로 나오지 않는 자들도 복 주시기를 열망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바라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뭐 100%, 이건 100%고 주님을 이 유전과 편견에 사로잡혀 가지고 주님을 방해하는 사람조차도 주님이 구원하고 싶으신 사랑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끄시는 일을 하면서도 편견과 유전에 갇힌 이 제사장들과 교사들을 따로 접촉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다고 그래요. 그분은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셨어요.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그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나음을 입은 문둥병자를 보내는 일을 통해서 그들의 편견을 제거시켜 주기 위해서 의도된 증언을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낸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시대소망 265페이지에 보면은 나중에 이 제사장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나중에 이 제사장들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 문둥병자를 추방하도록 선고한 바로 그 제사장들이 이 사람이 나은 것을 확인했고요. 공적으로 선언된 이 선고가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현격한 증언이 됐다 그랬습니다. 증언이 됐다. 그리고 예수님 생애 동안 그분의 사명은요, 제사장들과 교사들에게서 정말 사랑의 응답을 거의 불러일으키지 않은 듯 보였지만, 늘 배척만 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나중에 다 회개하고 그들이 그때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강력한 그 신성의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이죠. 아마 다른 유대인들이나 다른 제사장들의 어떤 그 분위기나 체면에 공공연하게 이 신앙 고백을 할 수는 없었어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제사장들 무리들 가운데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라는 이 사명, 이 명제를 생각할 때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부담스러워요. 이 교회에 세워진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 교회 존립 목적이라고 사도행적에도 나오는데,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이 목사인 제 자신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선교가, 전도가 내가 생각했던 그 순간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과 기쁨을 이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증거하고 선포하면은 이 열매가 나중에라도 반드시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 말씀에 얼마나 용기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재림교회 병원의 정신과 이 격리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매일 찾아가서 그룹
이 액티비티를 인도해야 됩니다. 목사의 타이틀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정신질환으로 격리 수용된 그 환자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하루 30분씩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전해요. 성경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또 좋은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해 줄 때도 있고 가끔가다 찬양을 부를 때도 있고 좋은 노래를 불러서 함께 이렇게 서로 위로를 주고받을 때도 있는데 한 번은 무신론자 이 청년, 남미 청년의 남미 출신의 미국 사람인데 이 청년이 한 30대 중반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는 그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전에 내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좋아하는 내 친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안 좋은 일이 자꾸 그 친구에게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사고를 당해 죽었다고. 우연의 일치겠지 생각을 했는데 친척 중에 또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일이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가정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더니 그 친척분도 갑자기 질병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너무 실망이 되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내가 결론을 내린 다음부터는 절대 내가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닙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청년의 솔직한 말을 들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찻길의 투 트랙과 똑같아요. 나쁜 일도 생기지만 동시에 좋은 일도 있는 것이고 더욱이 신앙을 하다 보면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변하고 좋은 일은 더 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저의 경험이고 간증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그 형편을 이해하고 저는 다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 이런 게 좋습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 만난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하나 쫙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잘 듣더니 마지막에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제가 기도하기 막 직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패스터 브라이언 너무 감사해요. 땡큐. 내가 사실은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여기 이제 정신과 병동에서 다 치료를 받고 집으로 나가게 되면 내가 교회를 다시 다니겠다고. 여러분 이런 고백 무신론자라고 자기가 본인이 얘기했던 사람이 30분 만에 이 고백을 들었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교구구나 교구 이 병원이 그러면서 늘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다음에 그 편견과 유전에 사로잡혔던 그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사람들까지라도 원수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고대하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한 시험과 고난 어떠한 난관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주님을 정말 당당하게 붙드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지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이 문둥병자와 같이 정말 도무지 희망이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가지시고 주님을 붙드셔서 주님의 구원을 새롭게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이 엄히 경계하면서 전도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할지라도 이 문둥병자가 마침내 어떻게 했어요? 드러나게 동네 나가서 정말 널리 복음을 예수님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전도 폭발의 결과가 나왔던 것처럼 그런 전도 폭발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